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건, 사고의 뿌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욕심에 있다. 이 세상 모든 사건, 사고의 뿌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욕심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서 12장, 13장, 14장 이 부분이 인류 역사 이 전체의 이야기를 큰 숲으로 볼 수 있게 해줌으로 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삶으로 흘러가고 또 갈수록 살만하고 좋은 땅이 되기보다 점점 더 소망이 없는 것이 되어가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 본향에 속한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그 인생 대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는데 이걸 다 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되고 이 길의 끝이 어딘지를 아니까. 그래서 각자 보냄을 받은 곳에서 이 세상 열방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장, 13장, 14장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 1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12장에서는 여자가 등장하고 또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이제 용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라는 게 이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발 아래엔 달이 있다고 했는데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5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 남자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아이는 그냥 문맥을 따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벌써 딱 옵니다. 누구라는 이분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안다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과 그 12아들의 이야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그 꿈을 꾸었던 그 꿈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거를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요셉이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은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 나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이 가문이 나중에 큰 하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가는 백성들과 이룰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혈통, 이 민족,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제 준비하셨고 그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게 되죠.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아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들도 민족을 이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의 민족이 그냥 말살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로서의 백성을 맺은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읽어갈 때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니까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이 어떤 특별한 택함 받은 저 특별한 민족, 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는 다른 아주 대단한 민족, 그렇게 보는 것도 바른 묵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그 혈통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하나의 표상과 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흐름, 믿음의 족보를 따라왔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대부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자칫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월해 보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어떤 뭔가 다른 민족 같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그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차분히 읽다 보면 어떤 특별히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귀족과 같은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이루실 이 이야기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이 되는 바로 그 나라를, 그 사람을, 그 민족을, 그러니까 그로 인해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이 족속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서 그 창조 이후 역사 대대로 등장하는 온 인류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어져 왔고, 또 거기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의 그 육체적 이 족보를 보면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끼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방 여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따랐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든 어떤 족속이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함께 언약한 그 약속들을 지켜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태양을 입은 여자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별한 특수민족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낳은 마리아 이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믿음의 그 나라를 통해 태어났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은 어떤 존재인지 구약의 근거를 좀 통해 찾아보면 욥기서 같은 데는 라합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욥기서의 다른 40장 같은 데 하마로 표현도 하고요. 또 이사야서 같은 데는 리오야단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는 계속 읽어보면 12장 이 본문 자체에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9절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몇 개고 뿌리 몇 개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용이고 그 용은 마귀고 사탄이다라는 사실. 이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려고 하면 성경 여기저기를 막 찾으면서 자꾸 이것저것 갖다가 그냥 다 말을 붙여버리니까 이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과 마귀다라는 거. 이 사실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7개다라는 건 일단 뭐 머리가 많으면 지혜가 많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뿔이라는 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뿔이 10개나 된다고 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그런 어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잔머리가 아주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사탄이 그런 놀라운 잔머리를 가지고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이 권력자들, 이 세상의 권력들. 사탄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사탄이 받고 싶었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제 톱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건드린다는 거죠. 그 욕심을 자극시켜서 횡포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그런 식으로 철저히 유혹당해서 욕심과 탐욕에 한번 빠지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의 시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나 외에 누가 있겠냐? 그 황제 자신을 숭배하라.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헛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욕심과 탐욕에 사탄이 던진 미끼에 한번 걸려들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보다 더한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용이 태양을 입은 여자가 해산할 이 아이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계속 벼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이미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그 역사들을 방해하며 살아왔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을 그래서 없애려고 하거나 이 믿음의 혈통을 없애버리려는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실패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도 옆에 있는 제자를 통해 막 이런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끝없이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12장 5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결국은 낳았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계획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시편 2편에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분을 통해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과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의 내용까지 다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정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마침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혈통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없애려고 아주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는 거죠. 인류 최초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자손이었던 이 가인을 통해서 그 형제 아벨,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동생 아벨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을 통해서 겁탈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걷게 되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가나안 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 역시 범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 갈 때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메시아가 올 혈통이었던 이 유다의 아들들을 잘 보면 세상 문화로 유혹을 해서 결국 전부 죽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자손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믿음의 이 믿음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결국 400년 이 종살이를 하며 살 때 이집트 왕 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태어나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가지고 이 어쨌든 뭐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족속의 씨를 없애려고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나오미의 이 남편, 그 아들들을 그 당시 이제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왔었기 때문에 이방 족속으로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가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끝내려고 했지만 바른 믿음을 가졌던 또 거기서 만났던 이방 여인 이 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보아스, 이스라엘 족속의 보아스를 통해서 또 지키시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세워졌을 때 메시아가 올 그 믿음의 혈통이었던 이 다윗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섬기고 그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사울이 또 욕심과 탐욕에 빠지죠. 시기심을 통해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 속에 이게 어떤 사람의 개념을 넘어서 분명히 사탄의 개입이 있는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신 들려서 홀려가지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시기심,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탐심 이런 걸 계속 자극시켜서 결국 자기보다 더한 그런 이런 사탄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족속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태양을 입은 이 여자를 계속 쫓아가며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로당을 통해서 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전부 죽였어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해하는 그런 짓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실패하니까 사탄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이제 거짓된 생각을 또 탁 집어넣어서 그 탐욕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권력에 눈멀어 있는 대제사장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이 종교적 욕심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결국 믿음의 혈통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제 자기들이 이루고자 했던 이 일이 결국 성공적으로 성취된 줄 알고 아주 크게 기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우리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이끌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지금 5절 한 절에 쫙 담겨져 있는 겁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한 구절 속에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고 사탄의 그런 책략과 어떤 짓을 해왔는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성경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다소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 당시가 됐든 오늘날이 됐든 이런 구약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이런 12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아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자신도 누가 메시아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박해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3절에서 용은 사탄이요 마귀였다는 것을 살폈고, 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잔머리와 권세와 어떤 결탁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머리가 7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보면 뭐 거기 7개 언덕 위에 세워졌던 로마라는 사실과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10개 뿔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결국 로마라는 이 제국의 가장 톱에서 위에서 사악한 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을 아마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시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여기 10뿔이라는 것을 해석해 감에 있어서 아주 별의별 이야기들 다 하게 되거든요. 10개 나라가 뭐 연합한 유럽 연합을 말하는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할 때 뭐 유럽 연합이 10개가 안 됐다가 뭐 10개가 넘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되다 보니까 뭐 해석들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렇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짓밟고자 했던 사탄의 권세, 그 권세와 손을 맞잡은 꼭두각시 이 로마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고 악랄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를 살핀 것처럼 자기가 욕심껏 살려다 타락하고 인류의 첫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신락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런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알면서, 그래서 인간 모두를 죽여서라도 이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똑같이 욕심과 탐욕에 사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전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교만한 짓들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유일한 길을 만드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어서, 그래서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욕심스러운 사탄의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이 인류가 이렇게 탐욕과 욕심이 최고인 줄 알고 끝까지 욕망대로 살아가는 엉망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적인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탄이 자극하는 본능과 욕심의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다 넘어가서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불을 붙게 만들면 뭐 네로나 또 도미티아누스처럼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탄보다 더 무지막지한 일들을 너무도 뻔뻔스럽게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탐욕, 음욕, 재물욕, 그러니까 이 욕심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이 영혼만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까지 다 파괴할 때까지 그 욕심이 인도하는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닥을 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녀 실종 신고를 한 이 아버지가 결국 내연녀의 어머니와 짜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에 그 음란함 속에 자기 딸을 죽이고 안매장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뉴스가 어떤 형태로 보도되어지든 간에 잘 살펴보면 그 이야기의 뿌리에는 결국 욕심, 욕망, 탐욕, 그러니까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삶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사람을 함께 이렇게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욕심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사람들은 편리라는 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점점 욕심이라는 괴물을 키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라는 이 발전하고 편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죠. 편리한 삶은 결국 욕심의 함정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룩한 구별된 사명자로 희생과 헌신과 이 섬김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기꺼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뿌려놓은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찾도록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더더욱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참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그렇게 더욱더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한 영혼을 섬기며 주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생명 낳는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죽음을 향해 가는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소리쳐서 알게 하시는데 나는 이 지옥으로 가는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탄이 그렇게도 눈이 시퍼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한 욕심의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작을 잘 파악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 힘차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드라마가 어떠한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이나 또는 어떤 협박이라도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의 뿌리 속에는 사탄이 뿌려놓은 욕심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아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욕심이 아닌 겸손과 말씀 인도하는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